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주사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펴보겠습니다. 이 찬송은 여기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찬송인데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펴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는 성경책 맨 뒤에 찬송가라고 써진 곳에 이제 써져 있어요. 막 숫자가 이렇게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돼 있는데 500에서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545장이 나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그러면 전에 하던 것처럼 이 찬송이 익숙하지 않을 테니 1절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너무 길어요. 네? 이게 많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근데 긴데 빠르잖아요. 빨라서 이렇게 쑥 넘어가는데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인데요. 네, 우리 함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이 믿음 따라서 가자, 믿음 따라 걸어가자 하는 이게 오늘 설교 주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기억하면서 이게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몸이 되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함께 또박또박 정성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박국서입니다. 합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하박국서가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합이에요. 합이에요. 합. 네, 여기 하에다가 비읍 받침 붙여가지고 합입니다. 하박국. 합이요? 합 합밖에 없는데요. 합밖에. 뒤쪽에 있어요. 아 없어요. 없을 리가 없을 텐데 목사님이 보는 성경이랑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랑 똑같을 텐데 나 합습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혹시 히브리서 뒤에요? 히브리서 거긴 신약 성경인데 그냥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하박국서는. 구속이 있어요. 네, 약간 구석에 있어요. 성경도 되게 짧고 네, 내용이 말하는 것도 되게 분명해서 네, 1절부터 4절까지 평소보다 되게 짧죠. 네. 그러면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먼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들을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약간 깜짝 놀랐었던 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문을 쓰면서 준비한 이 예화도 바둑에 관한 거였는데 담임 목사님도 바둑에 대한 예화를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바둑을 둘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오, 바둑 한 명, 두 명. 체스밖에 못해요. 체스밖에. 오, 바둑을 둘 수 있다니. 바둑을 혹시 어디서 배워봤어요? 엄마가 해줬어요. 엄마가 제안은 배웠는데 저희 엄마 고인물이에요. 저 조금 배웠었어요. 조금 배웠었어? 배웠는데 까먹은 친구도 있고 대단하네요. 사실 목사님은
바둑 지하를 가져오긴 했지만 바둑은 둘 줄 몰라요. 목사님도 이제 체스, 장기, 뭐 여러 가지 오버박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 바둑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간단한데. 그런데 이 바둑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 많은 단어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한자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꼼수, 무리수, 승부수, 사할, 사활, 덤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원래는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었다고 해요. 도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이 아니고 전부 다 원래 바둑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인데 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정말 요즘 뭐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뭐 한자를 배우는 시간이 조금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한자어들이 좀 안 익숙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바둑 단어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바둑 용어들 중에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둑을 두는데 상대편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그 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 이 바둑 대결이 끝나고 보니 그 생각지도 못한데 뒀었던 그 돌이 승부를 결정지었던 아주 중요한 돌이 됐던 것이죠. 알고 보니 정말 상대편이 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아주 지혜롭게 그 바둑돌을 놨었던 거예요. 혹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두 단어예요. 음수? 아까 나온 단어는 아니에요. 홍사. 아까 나온 단어는 아니고 두 글자인데 이거는 친구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힌트 좀 주세요. 미음으로 기억이 시작해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미음 시옷. 아, 네, 모르는 것 같네요. 답은 묘수예요. 묘사. 네, 묘수라는 단어도 원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라 이 바둑에서 사용됐던 용어였어요. 상대편이 정말 이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바둑돌을 놓는 거를 이제 묘수를 놓는다라고 이렇게 원래는 사용을 했다고 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바둑돌을 놓은 것 같지만 정말 이 아주 지혜롭게 바둑돌을 놓아서 승리를 챙겨가는 것이죠. 목사님은 매수 앞을 봤어요. 맞아요. 몇 수 앞을 본 거죠. 이 수란 단어도 네, 바둑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네, 목사님이 갑자기 이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는 이 하바국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쭉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바둑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묘수를 두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많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까지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둑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묘수를 두시는 것 같다라는 아주 지혜롭게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정말 나는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자기 손에 쥐시고 어떤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바국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하바국 선지자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분명히 악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 의로운 사람들, 이 의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심판은커녕 이 악인들이 왜 의인들을 제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정의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쉽게 말해서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은 왜 더 못 사는 것 같아 보이냐는 것이죠.
그에 대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못할 그런 일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곧 내가 사나운 처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의 죄를 벌할 것이다. 그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감으로 이 유다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유다의 죄악을, 악인들이 의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압하고 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심판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왜 어찌하여 저 바벨론 민족을 사용하십니까? 저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민족이 세상을 왜 정복하게 하시고 또 그 바벨론으로 왜 우리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저 바벨론은 포악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자들이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악인들로서 다시 또 의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궁금했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이 성루가 어떤 곳이냐면 이 성벽 위에 적군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지 혹은 쳐들어오지 않는지 서서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루에 서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정말 아주 갈급히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빨리 나에게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너는 이 말씀을 정말 판에다가 기록해서 언제든지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겨서 내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그 긴 분량의 내용이에요.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뒷부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요약해보면 이래요. 바벨론은, 그 악인들은 그들의 죄값대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켜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실 것이다. 성전에 계시는 그 여호와께 이 온 땅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악인들, 그 바벨론 사람 심판을 위해 사용하시던 그 악인들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전에 다니엘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거를 영어로는 BC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9년에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이 전에 다니엘서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은그릇, 금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손으로서 벽에다가 메네 되게 우바르신 막 이런 식으로 쓰셔서 이제 바로 다음날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었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악인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벨론을 징벌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반드시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증거가 우리 두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아주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하바국 선지자처럼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 때가 있어요. 하바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대체 왜 저 악인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의로운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교회에 나와야 돼? 왜 엄마랑 아빠는 내가 교회에 빠지면 화를 내는 거지?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뭐 어떻다고?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안 나와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굳이 교회에 나와야 돼? 내가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아니어도 훨씬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 교회에서는 정말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잘 놀고 있잖아. 내가 교회에 있는 이 시간에 잘 놀고 더 재밌고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돼?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잘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도, 정말 교회 다니지 않고도 너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저 미뤄진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동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주 잠시 동안 미뤄진 그 심판이 있는 것조차 모른 채로 자기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지금도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을 사실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물론 이 말을 들어도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즐겁게 살아가고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되게 어떻게 보면 나보다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도 여러분 앞에 점점 살아가다 보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잠시 미뤄져 있다. 아주 잠시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그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심판이 잠깐 미뤄진 것일 뿐 반드시 그 심판에 대한 그 심판으로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고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 외에도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더 많이 마주치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도 나한테 허락하시는 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까지도 왜 나한테 겪게 하실까? 라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많이 펼쳐질 거예요. 의인들이 더 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보이는 그런 상황 말고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여러분 앞에 훨씬 더 많이 펼쳐질 거란 말이라고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중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펼쳐진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쥐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물론 어려워요. 정말 이것을 정말 내가 완전히 100%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있는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다가 내 눈 앞에만 보이는 상황들을 보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아주 작은 바람에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 갈대 같은 사람들이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지쳐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정말 그 악인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렸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나를 되돌아보아야 해요. 이 세상,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또 죄인인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과 또한 영원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소망은 오직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냐?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 우리의 믿음조차도 내게 아니거든요. 내 믿음조차도 사실 내 힘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내가 만들어낸, 내가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믿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확실함을 발견하게 될 때 더 이상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고백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작년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필사로 써봤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안 썼어?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필사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며칠째 미션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 5일차 때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5일차였을 거예요. 네, 5일차 때 아마 이 말씀을 필사했을 텐데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담고 고백한 글이에요. 이제 3장 자체가 사실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자체인데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 그 중에서도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항상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문 말고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토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특히 이 19절의 고백,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슴이 이렇게 그 높은 곳에서도 아주 잘 뛰어다니듯이 나를 그 높은 곳에서 계속 뛰어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대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우리의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오니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헌금 찬송 올려주시면 네, 헌금 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본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정말 멸망을 기다리는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갖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게 계속 2개씩 넘어가요. 좀 봤어요. 네, 그래도 1초 동안 보여줬으니 답이 안 나왔으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생명축제에 참여했던 그 태신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2일부터 14일에 진행됩니다. 네, 뭐 밖으로도 어떻게 나가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스케줄 잡지 말아주시고 무슨 이때 뭐 딴 데 놀러 간다 일정 잡지 말아주시고 네, 함께 갈 수도 있어요. 안 돼요. 네, 제 성경학교 참여해야 돼요. 네, 성경학교 함께 참여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저 네. 발란스 통장. 이따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네. 이번 시간에 확인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아까 1번 문제가 아까 OX. 네, 드러나 버리고 말았지만 우리 함께 풀어봅시다. 네, 제가 또 2개 넘겨요. 1번 문제. 2개 넘겨요. 안 돼. 이번엔 안 돼. 자, 답이 뭘까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모르면 찍으시고 찍어도 50kg. 찍어도 50%. 찍었어요. 자, 그러면 네, 잠깐만요.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찍으시고 3초 세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답은 O였습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이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잘 살아가는 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었죠. 네,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질문드리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여러분에게 중요한 활동이에요. 활동? 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네. 이 굉장히 요즘 이 나라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나좀 대단해요. 네. 이 나라가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3초 세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네, 답은 3번 바벨론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바벨론이라고는 안 나오고 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라서 여러분이 좀 더 귀에 익숙한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 바벨론이라고 오늘 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 이제 지워주시고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마치고 어디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네, 이거를 어디에 서서? 네, 이거는 분명히 목사님이 말을 했었어요. 분명히 말을 했었어요. 네. 사실 약간 어떻게든 이런 거 나오면은 좀 비슷한 거 약간 찾아서 이렇게 답지로 놓으려고 이렇게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솔직히 무슨 집 앞은 아니에요. 아, 이게 답일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아니요, 보이면 안 돼요. 보이지 마세요. 이제 이 정도 고민했으면 다 답을 적었을 거라고 첫 믿고 번째 일단 소리야. 자, 셋 세고 집 들어봅시다. 앞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1번. 2번. 맞아요. 답은 2번입니다. 저 뭐라 네, 쓴 거야? 성로. 저는 성로에서 수상해요. 기다렸습니다. 아니, 나 크게 써 이제부터.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안 그러면 네, 이제 혼란입니다. 적군이 그럼 쳐들어오나 혼란이다. 쳐들어오지 않나 그러면. 그런 걸 보는 곳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께서 언제 대답하시나 기다렸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되도록이면은 말씀 카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보지 않고 적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봤어요. 안 보고 알아요. 네, 이거는 오늘 사실 암송구절이기도 하고 이거는 네, 목사님이 오늘 정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것도 화면에 너무 많이 띄어놨고 네, 그리고 나중에 신약성경 가서도 로마서 1장 16절을 가면 네, 14절이군요. 네, 14절을 가면은 이게 또 많이 네, 인용될 거예요. 또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다른 저자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3초 세고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아주 크게 썼어요. 오늘 문제는 틀린 친구가 없네요. 맞아요. 이번은- 답은 믿음이었습니다. 2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인데 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과 소망의 이유는 오직 누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적은 답이 정답과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면 답으로 인정해주겠습니다. 이게 답이 보니까 4글자가 될 수도 있고 3글자가 될 수도 있고 2글자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면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일부러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면은 주관식으로 나오는 건 일부러 뜸을 두고 뭐 안에서 안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들은 친구는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퀴즈에 넣었으면 알기 때문에 또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찍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걸 좀 크게 말해서 말을 했었는데 혹시 말씀 카드에 없죠? 자, 힌트 주세요, 힌트. 안 돼요. 아, 왜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이거는 들으면 그냥 답이 나와버리는 거라서 네. 자, 그러면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저거 뭐예요? 하박국 할까 했는데 하박국. 아, 하박국 안에서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뭐야? 그리스도인데 아, 목사님이 인정하는 답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이렇게 세 개입니다. 하나님. 아까 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요. 우리는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가장 정확한 표현이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 예수님 안에서 혹은 예수랑 예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만 공동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하나님이랑 한 분이신데 이게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 목소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부, 근데 성자, 하나님을 성령 썼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의 위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위격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이거 나오면 굉장히 반갑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한 믿음의 확실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